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두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성전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안에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이 재앙이 있는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이 피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주의 복된 것으로 채움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이니라. 파수꾼 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되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모여 말씀 가운데 찬양 드리게 됨을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이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악한 영에 이끌려 시기와 미움으로 다른 일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분별력 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 근심이 많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모여 싸우니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유월은 보은의 달입니다.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삶이 안전하게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그분들의 영혼을 보살펴 주시옵고 후손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긴 세월 70년간 남북이 갈라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가난과 굶주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하루속히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되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종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시고 침체된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이 되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도님들 이 시간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하지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눈물을 흘리며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에 오늘서로 만져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동반자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서로 신뢰하며 굳센 믿음으로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늘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 세신 목사님, 준비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성을 준비된 찬양을 통해 주님을 호병하여 주시옵고 찬양으로 온 회중이 한마음이 되어 은혜에 맞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시종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십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길 부탁을 드렸고, 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이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삶과 또 육체적인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은혜를 얻는 영적인 건강들과 육체적인 건강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반기 재정감사에 잘 임해 주실 부탁을 드리었고, 준비한 예물 주께 봉헌하겠습니다. 장로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입니다. 시편 21편 2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또 우리의 입술에 우리 말의 요구를 드릴 때에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서 각자 마음의 간절함들, 필요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 앞에 예배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 앞에 구합니다.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찾으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럼 찾게 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면 열릴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희가 기도할 때에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간구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이 험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복된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익히 능히 하시오며 채우실 줄로 믿나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히 채우신 역사로서 더하실 줄로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육마음의 평안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역축체 가운데 하나님의 피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더하여 주옵시며 진실로 우리의 집 가운데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것들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오늘의 평안을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연락하시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중에 삶의 형통함을 주심을 감사하오며 인생을 돌보시는 은혜 앞에 감사하오며 지켜주심을 감사하오며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의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사오니 생일을 감사하며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감사가 풍성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여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터를 주의 손에 이미 맡겨드렸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저희를 도우셔서 주가 일구시는 놀라운 삶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실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들과 그리고 병듦과 그리고 흉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살펴보옵시며 그 손을 돌보아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피실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81면에 해당하고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찾으시고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피죠.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십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함께 읽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릴 찬양의 제목은 회복입니다. 그 나향수 지휘자님과 김하나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심히 곤고합니다. 내 영혼 붙들어 주소서. 죄로 가득한 내 마음 더러운 내 영혼을 주여 돌아보소서. 내가 종일 눈물로 밤을 지새며 주의 은혜와 긍휼 기다립니다. 주의 얼굴 내게로 돌이키소서. 나를 돌아보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영혼을 창조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다시 내 안에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원하시는 제물 지켜진 심령이라. 나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영혼을 창조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구원의 그 기쁨 다시 내 안에 회복시켜 주소서. 구원의 그 기쁨 다시 내 안에 회복시켜 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회복의 제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을 받으시옵고 우리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찬양의 기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가 이 찬양대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생명의 말씀이 저희를 이끌어 주옵시고 특별히 이 찬양을 드리게 수고한 지휘자님과 반주자님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높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더욱더 복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실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예배가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하십시다. 마음을 닮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 되어지기를,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바로 그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기를 서로 축복합시다. 서로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신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신 같이 범사가 잘 되어 강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때를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지키심이 간절하게 소망되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키심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 서로 바라보시고, 또 함께하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떠올리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알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그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인자, 그 자비를 바라보기에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루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십시오.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요즘 물으면은 거의 한결같이 동일한 대답을 듣는 것 같아요. 참 힘듭니다. 하루하루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조금 말을 거칠게 하신 분들은 죽지 못해 삽니다.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졌네요.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도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여호사밧 왕이라는 유대 왕이 살 때에 1절 보시니까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 이 세 나라의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갑자기 이 여호사밧 왕과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예루살렘 중심 지역을 침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잘 살아왔습니다. 그 앞에 18장, 19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려고 했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또 하나님 앞에 개혁도 하였고 뭔가 충성되게 살려고 했습니다. 잘못된 것도 있었습니다.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정직과 의를 세우지 못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런 면 속에서 공과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평안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물론 원인은 있겠지요. 근데 이 배후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이 세 나라를 움직여서 이 유다 왕국을 침략을 하게 된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지금 우리가 겪는 괴로움들, 우리가 겪는 고통들,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디게에 있나이다. 그리 멀리 있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위협이 직접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 다가오진 않았고, 3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성읍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달라라고 지금 기도하는 모습으로서 그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고요.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에 혼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이런 때를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 정말 우리는 승리하기를 모두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승리해야 합니다. 견뎌내고 이겨내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 삶들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중심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고,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 역대하 말씀은 잘 책카피를 해놓으시고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들 것이 무엇인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이것만큼은 정말로 변하지 않는 거니까는 이거를 꽉 붙들고 계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앞에도 말씀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정말 자녀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을 이기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고 정말 붙들고 힘쓸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믿음인가? 예수께로부터 온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고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예수님은요, 성령님과 함께 계셨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믿음이셨습니다. 그 예수로부터 시작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그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구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믿는 것을 믿는 믿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 믿음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모습, 이 모습을 살펴보시고 이제 13절 이후에 어떤 역사를 베푸시는가? 기적의 일들을 베푸십니다. 참 놀라운 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30절에 가시게 되면 역대하 20장 30절에 한 가지의 결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역대하로 돌아오셔서 30절 말씀 찾으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오늘 드려진 찬양처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것이지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멀리 있던 하나님이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의 괴로움들과 곤란한 것들과, 어디 코로나19만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이제 이 말씀을 따라 가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기 모여가지고, 유다 백성들 모여가지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유다 사람이 4절에 돌아와서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지금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 도우심의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건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정말 성경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지금 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볼 수 있으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두렵고 괴롭고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자신의 관점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리고 연이어서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두렵고 괴롭고 혼란스러운 상황들, 이것들이 왜 생기는가? 굳이 한번 따져본다 한다면은요, 그 첫 번째 큰 거는 죄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죄 때문에 나 자신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습니다. 근데 그 개인적인 죄가 그냥 괴로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영혼과 우리의 삶에 상처와 고통을 만듭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인 죄도 무섭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요, 어떤 집단의 죄입니다. 그 집단의 죄는 정말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 심각한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집단과 집단의 죄와 죄가 대결했을 때, 혹은 죄와 의가 대결했을 때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죄한 사람들, 그 집단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괴롭게 되어지고 혼란스러워지게 되어집니다. 또 있습니다. 실수라는 것이 있지요. 개인의 실수이든 간에 집단의 실수이든 간에 그것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겪습니다. 정말로 어떤 큰 권세를 가졌으면 한 권세를 가진 한 사람의 실수라든지, 교통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사고를 내게 됩니다. 사고가 커질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죠. 국가나 어떤 정책들을 결정한 그 정책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더 심각한 고통들을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괴로워지고 상처를 받게 되고 몹시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무능력과 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능력과 무지함을 다 알지 못한 채로 있는 그것 때문에 말미암아서 그렇게 행한 것이 정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그로 인하여 괴로움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상황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가장 심각한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고통을 만들고 특별히 상처를 만듭니다. 그 상처와 고통을 인해서 괴로움들을 만들게 되어지고 두려움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 괴로움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안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요, 죄라든지 아니면은 실수라든지 무지, 무능력 등등 그런 것들, 또 천재적인 지변 같은 것들이 그냥 그거 한 가지만 딱 나오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서 이것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말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여호사밧과 유대 사람들,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나름대로 생각은 해볼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있는 원인들, 그 영적인 원인들과 혼합되어 있는 원인들을 다 분별하지는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펴보고 있다면 왜 두려워하고, 왜 혼란스럽고, 왜 괴롭고, 왜 상처가 있고, 왜 고통이 있는지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우리 방법 속에서는, 우리 안에서는 사실 이것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보는 겁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나의 주권에서 관점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이거를 따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정말로 이 코로나19 사태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 아닙니까? 기도할 때 늘 기도에 힘을 얻었던 것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소리 높여 외치며 그렇게 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상황도 되지를 못합니다. 그럼 이것이 믿음이 없는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좀 절제하고 자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복잡한 방법들 답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였을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스크 쓰고 답답하게 있지요. 그런데 마스크가 아니라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종교적인 탄압에 의해서 무슬림적이 이슬람적이 그렇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그렇죠. 기독교를 정말 적대시하는 그 사회 가운데에서는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분들이 어떻게 찬양할까요? 정말 그분들은 마음 안에서 간절함을 그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 위해서 아니면 멀리 가지 말고 이 말을 못하시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마음에 답답한 것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가? 잠깐 생각해 보게 되니까는 과연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런 분들의 심정을 느끼고 생각하면서 주어진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찬양의 자유, 기도의 자유를 사용하고 있었는가? 돌아보게 하시는 것 아닐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이것이 왜 생겼을까를 생각하게 되면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 거기를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요, 참 이것이 중요한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정도가 경미할 때에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합니다. 수술할 때 환자가 찾아옵니다. 그럼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경미한 것은 가볍게 치료하죠. 하지만 정말로 중한 수술이 되어지게 되면은요, 아주 심각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는 괴로움들과 고통들과 두려움들과 상처들과 이것이 정말 심각해지게 되면은 혼란이 심각해지게 되면은요, 그 문제는 성령의 이것을 찾아보셔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성령님은 주시기를 원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 필요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주께서 이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십자가 앞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수님이셨는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다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가 원하면 이 잔도 치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께서는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자기 앞에 있는 가장 큰 문제, 십자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얻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운 상황들이 허락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들을 주 앞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5절로 넘어가면서요, 이들의 간구가 방법을 찾는 것, 가만히 보시면은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라고 말하죠. 근데 그 밑에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두 번째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나의 생각, 나의 꿈, 나의 의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갖다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말씀인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기도의 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주께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필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에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말씀 따라서 6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이방 나라 이 주의 손에는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말씀 한번 가만히 보세요. 거기 다스림이란 단어가 보이십니까? 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누구든지 부딪혀요. 감사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고 정말 인생 가운데 몇 번의 고비처럼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고비를 넘어가셔야 돼요. 그 고비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거기를 넘어가셔야 돼요. 지금 분명히 코로나19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넘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자, 이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스림이 거기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첫 번째가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에 주님의 다스림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좋은 때에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지금처럼 정말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그 상황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볼까요?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다스림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여호사밧의 마음 가운데, 이 여호사밧의 기도 가운데에는 모든 능력이 주께만 있사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십시다. 7절부터 우리 9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9절 천천히 같이 읽어봐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약속이죠. 하나님 약속 기억하시며 그 약속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스림을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십시다. 10절과 11절 보시니까는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 지금 그들을 침략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두렵게 한 사람들입니다.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때 분명히 우리의 조상들이 그들을 전부 멸절시킬 수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서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11절에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그때 정말로 어떤 것을 막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무슨 얘기냐면요, 판단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상황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당위성과 모든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하여서 지금 코로나19 사태, 개인적으로는 병의 사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들, 모든 환경적인 문제들,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고 믿으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판단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겁니다. 그게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2절 뒤를 보니까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긍휼을 청하는 거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5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성경책 가운데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 주보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요, 꼭 기록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상황,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상황, 괴로움이 가득한 상황, 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이쪽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저쪽으로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청하십시오. 그 놀라운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정말 그 결단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건 자에게 정말로 이사야서 58장 6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것이니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묶여진 흉악의 결박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괴로운 것이지요. 시험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가운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피해가게 하시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찾아왔고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럴 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그 피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의 능력, 그의 약속, 그의 판단, 그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냐, 감당하는 길도 그 기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겠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보자이시고 그 유일한 구원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정말로 두려움이 가득하고 괴로움이 가득하고 고통과 상처와 혼란이 있는 이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를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13절 말씀 보니까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들은 정말 이 상황을 극복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찾아오는 괴롭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12절 보시니까, 다시 보시니까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고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 다시금 인간적인 관점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되돌아보자 하는 마음이 이들을 힘들게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루겠다고 약속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는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서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심은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은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괴로움이 있고 혼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이룰 수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가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잠언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을 빼앗는 자보다 그 성을 지키는 자,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강한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괴로움이 있을 때에 능력이 없다는 것과 방법을 모른다는 것,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믿음을 지켜주시는 성령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산수본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13절 말씀 그대로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여호와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섰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모였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는 때 아닙니까? 하지만 어디에 계시든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주만 바라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상황들을 맡겨드리며,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다스리심과 그의 능력들과 그의 약속의 것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것들. 이사야 5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소리지요.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 약속을 바라보시며 오직 주만 바라보아서 지금의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로 여호사밧과 유다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며 마음을 지키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에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주의 다스리심과 주의 능력과 주의 약속과 그 판단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의 날이 이를 때까지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함께 일어섭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 아래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모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라 기쁜 때나 언제나 주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끝날에 이를 때까지 오직 주만 바라보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